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현주 작가가 쓴 알게 뭐야 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 앞에 화면을 보면은 모양이 같은 두 트럭이 함께 달려갑니다.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에 가는 트럭과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에 가는 그 트럭인데요, 이 두 트럭은 모양도 같았지만 짐도 비슷했습니다. 이 두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함께 같은 휴게소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트럭 운전수는 각각 화장실에 다녀와서 트럭을 탔는데 그만 서로 바꿔 타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나 두 운전수는 똑같이 알게 뭐야 라고 생각하며 차를 몰아 목적지에 갔습니다. 시멘트를 실은 트럭은 빵 공장으로 갔고요, 밀가루를 실은 트럭은 벽돌 공장으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공장 기술자도 알게 뭐야 하면서 빵 반죽에다가 시멘트를 쏟아붓고 벽돌 반죽에다가 밀가루를 쏟아 부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빵이 가정에 배달되었고 벽돌은 집 짓는 곳에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만 빵을 먹다가 이빨도 부러지고 또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또 밀가루 섞인 벽돌로 지은 집은 곧바로 순살 아파트가 되어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풍자한 동화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는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칙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가치나 질서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켜야 할 원칙, 삶의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원칙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흡족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 가운데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저는 우선순위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집에 불이 났다라고 그래요. 그 집의 여주인은 겁에 질려서 홀로 뛰쳐나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저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집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상자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귀중품이 담긴 상자를 안고 나옵니다. 이야, 이거 살았다. 내 금목걸이 찾았고 내 통장 찾았고 내 집문서 다 찾았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줌마, 저거 보세요. 아이들이 불난 집 창문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여주인은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 아이들 울부짖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귀중품 상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그 귀중한 생명은 생각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돈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아니, 삶의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어요. 저 화면에 보듯이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자그마한 빈틈, 이런 것들만 내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관심사, 즉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째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염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심령에 아로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2000년 전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문제는 잘못된 인생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오늘날과 같이 잘못된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도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생각한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12시가 가까우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쵸? 아, 우리 회사의 능률을 어떻게 올릴까? 이거 관심 없어요. 뭐 먹지? 된장찌개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아, 만둣국 먹을까? 이 뭐 먹지? 직장인들만 그렇습니까? 가정주부는 안 그런가요? 오늘 점심 어떻게 때우지? 예. 그래도 본인 혼자 때우는 건 괜찮아요. 오늘 저녁 식사 준비를 무엇으로 하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리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자분들의 관심사는 마실 것이 있어요. 기분 좋아도 한잔하고 기분 나빠도 한잔하고. 그래서 요즘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뭐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있던 사람이 노래를 하나 냈는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뭐 이런 노래를 뭐 냈어요. 이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입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입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즘에 어떤 그 개그 우먼이 이렇게 명품 어떤 옷을 패러디를 했어요. 일명 대치동맘 그 시리즈에서 강남 교복이라고 하는 모 브랜드 그 옷을 입고만 나왔는데, 요즘 그 입고만 나왔던 그 옷이 완전히 그 당근 그 시장에서 싼 값에 나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마시는 것, 무엇과 연관이 있죠?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돈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포함해서 재물은요, 어떤 신적인 힘이 있어요.
즉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섬기고 자신만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사회에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히 크지요.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클수록 돈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 모든 가치를 부여합니다. 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너?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더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재물에 눌려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돈에 돈. 온통 돈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 귀한 것이 돈이다. 그래서 사람도 속이고 인신매매도 하고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모든 것이 이 만모니즘, 돈이 되어져 버렸더라. 그런데 이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평일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돈과 하나님의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그 심성은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할 때, 하나님과 돈이 교차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이에요. 쾌락이에요. 물질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도끼를 믿다가 발등을 찍히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믿는 도끼에 뭐죠? 네,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왜 도끼를 믿어요? 도끼를 믿으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재물, 돈, 그런 것은 도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믿고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발등을 찍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거 분명히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물질에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유하세요. 네, 가급적이면 부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르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수입이 있기를, 그리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어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 정도는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알잖아요.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라고 하는 말을 쓰셨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구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먹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창 활동하던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에 대한 그러한 장면들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학교 때도 가장 신기하게 들었던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 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가 있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요, 우리 임금 삼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엄청난 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임금 되면 우리 유다 백성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업보다도 또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빵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야.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야. 너희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치매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야,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 선민들이 구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거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다, 책임져 줄 거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어.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다. 그거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우선순위에 맞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다도 주일 성수에 대한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 주일 성수, 즉 성수 주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학교 어렸을 때 뭐 신앙생활했던 분들,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아마 우리 교회도 김종호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행을 하는 일들로만 보내야만 한다.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날 도둑놈이다. 주일에 가게문 닫고 장사하지 말고 주일 열심히 지켜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 얘기 들었나요? 그런데요, 지금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왜 드물까요?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설교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삐져요. 오히려 삐져서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시던데. 저는 우리 쇠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대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부득이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인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주님의 날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더불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교인들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을 조사해 보았더니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 예배, 교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방영했더니 그 익숙함에 성도들이 빠져있더라. 겨울철 너무 추워요? 아유, 날이 추운데 뭐 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뜨뜻한 안방에서 텔레비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무더운데 교회 덥잖아.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익숙함에 빠져서 현장 예배를 등한히 하더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위험 요소 가운데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인원이 70%를 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슬픈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욱 귀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정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명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칙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것들 참으로 많이 있죠. 그 중에 저는 이 염려의 문제가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분열시키다 어수선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염려는 어떤 분은 이 안개에 비유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그 30m 두께로 짙은 안개로 덮을 수 있는 안개는요,
실제로는 여기 물 한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약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 컵의 물 대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하더라. 저 사진 좀 보세요. 저 한 컵밖에 안 되는 그 물이 안개로 변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응답해 줬는데 그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염려를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 입장을 밝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같이 그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냐? 그만큼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정확한 원문의 뜻이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에 대한 것은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염려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거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자신이 걱정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일에 관한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너 미리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절대 아니더라. 그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내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부르던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기독교 동화작가 해실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참새야,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봐.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한번 보란 말이야. 그렇게 물새가 참새에게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참새가 물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물새야, 아마 제 인간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동화지만요, 실제로 보면은 참새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세상에서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며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한숨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염려거리 많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이것은 뭐냐?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 자, 티테디오스 베드로라고 하면요,
나는 베드로인데 나 염려로부터 해방된 베드로야. 티테디오스 야고보라고 하면 난 염려로부터 해방된 야고보야, 그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티테디오스 아무개, 티테디오스 아무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편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어요. 모든 재산 빼앗겼고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만 했고 순교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염려할 것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염려투성인데 그들은 서로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나는 티테디오스 아무개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을 살아갔다. 믿음 안에 살아갔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 정말 우리 수액교회의 티토 디오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찬양하죠.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이 고백을 담은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질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막 우리 양손 엎들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께 맡기네.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맡기네. 우리 모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사는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과 그 우선순위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머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고 더불어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